예,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설교 제목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함께입니다. 왜 함께라는 말을 넣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표지예요. 다른 게 하나님 백성 된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정말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하죠.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른 복음의 말씀의 선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성찬식이 있죠. 그리고 세례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교회다. 세 번째로 분명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인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올바른 말씀 선포도 중요하고 성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 아무리 바르게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그런 것들을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입니다. 약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진 밖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잠시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노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릴까 겁난다. 이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진영 안에서는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시는 장면을 마지막 절에 어떻게 묘사했냐면, 사람이 친구 만나듯이 친밀하게 모세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친밀하게 모세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정상적이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래야 돼요. 만약에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렇구나, 아멘 이러면 본문 좀 잘 못 읽은 겁니다. 좀 이상해요. 두 군데가 크게 이상한데 12절부터 이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뭐가 이상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지시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나와 함께 보내실 자,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의아한 거고요. 이게 해석이 돼야 그 다음 것들도 다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거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14절에서 친히 함께 간다고 했죠. 근데 15절에서 그 14절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려면 이러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15절에서는 친히 이제 함께 가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 친히 안 가시려면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이상했나요? 저만 이상했나요? 본문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친히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친히 안 가시려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해하는 것들을 사실은 좀 약간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군지는 나에게 안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요 소리죠. 그럼 나와 함께 보낼 자, 그게 뭐냔 말이죠. 모세가 묻는 질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앞서서 보내실 천사가 누구인지를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누구 가브리엘을 보내실 겁니까? 이 소리예요. 함께 보낼 자를 나한테 안 말해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성경 읽으면서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여기서 보내주실 자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에서 보내다라고 하는 게 살라인데 출애굽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게 내보내라 라고 할 때 이야기가 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보내라 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내보내는 걸 상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앞에서 계속 사용해 왔다고요. 그럼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나와 함께 보내실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이게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등장을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묻잖아요. 주께서 모세와 함께 보낼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지칭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12절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이 깨지는 게 나왔죠. 돌판이 깨지는 게 나왔죠. 언약이 깨지고 난 이후에 33장에서 모세가 중재자로 서는데 중재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게 해줄 거니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올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중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장신구 그럼 떼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진 가운데 있지 못하고 회막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인데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진행돼서 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35장 5절에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내용을 지금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장신구 다 떼냈죠? 장신구 다 떼내고 너희들 기다려라.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백성들 장신구 다 떼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올라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라고요. 따라서 모세가 여기서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즉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천사 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라는 건 이미 답을 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사 보내서 가나안 땅 줄게 그럼 됐잖아. 근데 모세가 지금 원하는 거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장신구 다 떼내고 기다려봐 생각해 볼게
그리고 오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나보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 데리고, 그럼 이 백성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먼저 묻는 게.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범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라도 같이 있으면 진멸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만한 진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3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내실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냔 말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 감사한데 이 남은 백성들은 어찌하시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 혼자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원치를 않아요. 왜?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거 모세도 화가 나고 모세도 열받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처음부터 살펴봤지만 모세도 똑같은 놈이었다고. 사실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입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 베풀어줘서 지금 사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거를 잘 알겠는데 이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절대로 가나안 땅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로 서기 싫습니다. 이 백성 또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 이런 심리적인 안정, 평안, 이거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오경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곳에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의해 전쟁을 당하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누아흐,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히 지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신명기 3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여기 누아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이 없는 상태. 신명기 12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누아흐. 그러니까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전쟁이 없이 그곳에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모세에게 14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따라서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3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너희들 올라가. 단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모세가 은혜를 입었으면 누가 정말로 올라갈 것인지, 이 누가 올라갈 것인지 때 모세의 염두에 뭐가 두고 있는지 뒤에 보면 나오는데 다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관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처음부터 지금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주의 백성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14절에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아까 전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이 소리는 뭐냐면 14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가신다는 이야기는 꺼내 놓으셨는데 누구랑 함께 가요? 이 백성이랑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모세, 내가 너랑은 함께 할게. 이 소리예요. 원래 그 전에 회막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올라가. 내가 천사 다 보내줄게.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에게 15절에 이야기, 그래, 그럼 내가 너랑은 함께 갈게. 14절에.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자기를 이 백성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 너랑 함께 할게. 너는 가나안 땅에 나랑 같이 들어가서 안식 누리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올려보내지 마시고 나만 가면 안 된다. 우리 전체를 다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포커스는 15절에서 우리를,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포커스는 모세 너와는 함께 하겠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라가야만 됩니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서 봤듯이 15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서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진멸시킬까 두렵다. 33장 5절에서는 장신구 떼내고 기다려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마. 33장 14절에서는 그래, 나도 친히 함께 가겠다. 하지만 모세 너랑만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33장 15절에 안 됩니다. 나랑만 함께 가면 안 되고 우리 모두랑 다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재자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가면 안 됩니다. 저 백성들을 우리와 저와 나는 뗄 수 없는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16절의 이유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구별이 어디 있냐? 가나안 땅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전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사실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깨달을 수 있고, 아,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표지는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가야 되는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들의 기준에 이 땅에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든 차지하지 못하든 광야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인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개인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동행하는 것들을 봤으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맞는데요. 육신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적인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땅이 포커스라고요. 근데 가나안 땅 차지해라, 나는 함께 안 갈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가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 17절을 뚝 띄어놨는데 17절이 사실은 결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게 아까 전에 12절 처음에 나왔던 거랑 숨이 상관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야 돼요. 17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너가 구하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 원래 뭐만 한댔죠? 모세 너와만 함께 갈게 라고 했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랑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백성이랑 함께 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유일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표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너가 구하는 이것도 내가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백성들이랑도 그럼 함께 가겠다. 근데 그 백성들이랑 함께 가는 근거가 뭐죠? 이는 너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모세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절대로 함께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모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이 백성이 변화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안 변화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똑같은데, 근데 왜 이 백성 안 버리고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요? 모세 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본문 파악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육신적인 거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지로 삼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육신에 붙잡혀 있는,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뭘로 평가를 해요?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를 뭘로 자각을 하냐면 내게 일어나는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거는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육신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도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막 시달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주장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진짜로.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통해 일할 만한 가치가 진짜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굳이 내가 나는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많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뛸 때 흔히 비교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 선교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도행전에 유대 지경을 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청난 신학 공부를 했고,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모든 것을 다 능통하고, 베드로는 무식쟁이.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왔을 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옳으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 저 뭐야, 공부도 하나도 못한 무식쟁이인 줄 알았더니 말을 왜 저렇게 잘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그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제자들 끌고 다니까 랍비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관점, 요걸 갖다 보면 예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갖추셨고, 회당 가서 가르치고 있었던 랍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타가 공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랍비라고 불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랍비라고 불렀고. 바울 같은 케이스는 완전히 가말리아 문화에서 신학 공부로 바리새인이었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큰 무대에 사용하셨다.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있는 그 병원의 전도사님이 저보고 목사라고 하니까 어디 교단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립교회 교단인데요, 이야기했더니 좀 제대로 목회를 하시려면 큰 교단으로 오셔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통합이고 다 통합이시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뭐 그분이 이야기한 거 뭐 좋은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막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는 못 배웠으니까 조금밖에 못 쓰고 바울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사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배워서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학위 하나 받고 이러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같이 써주세요라고 그런 거 준비를 하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맞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준비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 안 쓰실 사람 안 쓰십니다. 그리고 준비할 사람은 나를 준비해서 사용해야지, 굳이 그런 생각 없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할 사람도 공부 잘해야지, 안 그래도 잘해. 제 옛날에 늘 이야기한 게,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엘리트가 돼야지. 엘리트는 엘리트 돼야지, 안 그런데 그냥 엘리트야.
삶들 자체,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중에, 아니 그전 창세전부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들을 다 준비해 오면서 끌고 가고 있다고. 이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쓰임받을 생각한다고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크게 쓰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달리는 거지. 대부분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님들 설교를 판단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뭐 30명 데리고 목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럼 그 신학생들 졸업하고 자기가 이제 목회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당장 10,000명 목회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조용기 목사도 아직 좀 그릇이 작은 것 같아. 나는 뭐 한 100만 명, 200만 명 교회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됩니까? 안 되죠.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크게 사용하셔도 괜찮고 크게 사용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 함께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아니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함께 하심의 표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공고하게 만들어 버리실 이유도 있다고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잘 돼도 괜찮을 수 있고 안 돼도 괜찮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꺾기 위해서 금식기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들어주네. 진작에 들어줄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보좌를 흔듭시다. 왜 보좌를 흔들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쓰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벌써부터가 본질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에 안식이 안식이 그때 생기는 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사기부터 보면 가나안 땅 다 정복했는데 안식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식하는 건데 그들 어떻게 생각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바알, 아세라를 섬겨버려요. 왜? 바알은 잘 들어주는 것 같거든. 이방인들 보니까 아세라는 잘 들어주는 것 같거든. 그 구원은 여호와 믿어서 받고 이 땅에서 누릴 거는 아세라랑 바알 섬겨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육신적으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섬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방 족속들 남겨놓은 거는 이 사람들 불신앙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불신앙과 덧붙여서 맞물려서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놨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왜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이방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하나님 제쳐놓고 이제 바알 아세라 통해서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지. 그렇죠? 항상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도 복을 받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거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다 끝나야 돼요. 그거로 다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내가 올라갈 건데, 너희를 두고 이제 나는 올라갈 건데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래야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나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하라,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표지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를 많이 사용 안 해도 좋아요. 예수 생명교회 많이 사용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에 관심 꺼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데서 모든 안식이 찾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식이 안 찾아지거든요. 거기서 안식이 안 찾아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들의 삶들 속에 공고함과 고통을 주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막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데 그런 사람도 그게 곤고로 느껴지고 아닌 사람은 곤고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실은 힘든 게 없어요. 뭐가 힘든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안 컸기 때문에 진짜로 위로하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막 하면 너무 가혹한 말이겠지만 진짜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 일을 지어서 조성하고 그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하냐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 기준으로 힘든 거라고요. 사실은. 그 기준만 없어지면 힘든 게 없다. 힘든 거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힘든 거 주시는 일이 없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너희들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시험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시험을 시험으로도 받지 않는다니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전혀. 진짜 중요한 시험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자,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기서 도저히 순종을 못하겠다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이것만큼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왜 십자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냐고. 남자답게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지.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육신적으로 째찍 맞고 이게 아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라고요. 내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 그게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안 고통되죠. 하나님 함께하든 뭐 함께하지 않든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예수님은 거기에 생을 걸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유일한 표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생을 거는 것이고, 모세 또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은택을 입게 한 것은 모세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이 백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백성이 중보하는데 모세 거두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백성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버리거나 오늘처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왜? 오늘 이 모세의 회막에서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회막에서의 중보가 뭐였다고요? 신약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게 회막에서의 하나님과의 중보라고요. 그 중보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이랑 영원히 함께 할게. 너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이랑 가나안 땅 함께 올라가 줄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죽으면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10년 뒤에 죽어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아가요.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죠. 진정한 기독교인의 성숙은 뭐라고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 아직도 내가 아니구나. 아직도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그 꼴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거를 깨달아요. 이전에는 괜찮던 것들까지도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거구나.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 지어도 되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단번에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놓지 않으면 구원받을 인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끝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중보를 통해서 그것만 보고 내가 이 백성 함께 해줄게. 그래서 염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삶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원칙이 맞는데 우리는 끝까지 어렵다니까. 끝까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시라고요. 그런데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또 부족한 것처럼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난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시는데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시라고. 연약한 것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통해서 함께하는 것 누리는 것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통해서 함께하는 것 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자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는 사탄이 죄를 짓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되고 사탄 됐는데 그런 실체 있겠죠. 근데 그 사탄의 실체나 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하는 거를 나도 한다고. 왜? 아예 피가 통해. 사탄에게 잡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사탄이라니까. 나도 그 천사랑 똑같은 놈이고 아담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담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격을, 지정의를 다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상태로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알았을 때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간다고.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로봇화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사랑을 진짜로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조금씩 체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어떤 건지 고마움이 느껴졌을 때 절대로 그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할 이유조차도 없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런 걸 이 땅에서도 체험을 한다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상태가 온전한 연합이고 함께입니다. 완전히 이제 통해버려요. 그때부터는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상태, 거기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을 성장하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라고. 육신적으로 뭐 이제 우리는 세포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잘 기억도 안 될 수 있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렇죠? 젊은이들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많은 부분이 연약하죠. 이제 뭐 저는 상처 생겨도 잘 아물지도 않더라고. 옛날에 상처 생기면 뭐 후시딘 바르지 않아도 그냥 낫고 이랬는데 요새는 안 바르면 이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발라야 돼. 발라도 사라지고 나면 이 흉터가 남아. 그렇죠? 저도 이제 거의 50이잖아요. 육신은 계속 후패한다고요. 그렇죠? 육신은 후패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육신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새롭게 자라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알아질수록 이전에는 시험거리 되고 이전에는 염려거리 되고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건데 괜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씩. 그래서 언제 보이냐면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이전 같았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건데 그걸 너끈하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한 1년 정도 푹 자빠져 있어야 될 문제가 생겨도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시달리다가 툭툭 털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약간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근원이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메리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만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한 번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표지를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것 속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